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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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아이들 키우신다고 한 주간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다 들으셨죠? 자, 우리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품에서 거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 품에서 오목이 자라고 있습니다. 인사하실 때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대로 키웁시다. 성경대로 키웁시다. 양손을 이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복을 이루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끼가 있는지라 그가 이를 영접하여 사랑이나 친절히 불쑥하게 하더니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날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붙잡히게 됐죠. 그리고 이런저런 재판을 받았는데 이 바울의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재판만 계속 질질 끌고 바울도 너무 답답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제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그래? 네가 로마 시민권자야? 알았어. 그러면 너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바울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을 배에 태우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기 로마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 배에는 바울도 있었지만 다른 흉악한 죄인들도 있었고 이 흉악한 죄인들을 돌보고 감시하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모는 선장님도 있었고 배 여러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총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대요. 자, 이제 배를 타고 쭉쭉 가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닥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가블로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태풍이 와서 우리 친구들 많이 빠졌다 그렇죠? 네, 그때 온 태풍만큼 아주 큰 태풍이 갑자기 온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풍 만나도 무서운데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5m, 10m 되는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면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무거운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바다에다가 첨벙첨벙 다 던졌어요. 돈이든 보석이든 할 것 없이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다 던졌죠. 그러니까 배가 가벼워지니까 흔들리기는 더 많이 심하게 흔들리지만 가라앉지는 않은 거죠. 자, 태풍이 계속해서 치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더 깜깜함이 임하고 무려 성경을 보니까 14일 동안 2주 동안 그 바다에서 고생을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 배가 어느 지점에 딱 정박했는데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유심히 보니까
저 멀리에 한 섬이 보여요. 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멜리데.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열심히 수영을 해서 이 섬에 도착하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 잠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널판지 같은 거를 잡아갖고 배에다 깔고 혹은 어깨에다가 집어넣고 열심히 수영을 해서 이 섬에 다 도착했어요. 14일 동안 힘들었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그리고 수영한다고 힘은 다 빠졌죠. 또 그날따라 하늘에서는 비가 계속 오죠. 섬에 도착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섬으로 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장작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막 물에 나와서 겨우겨우 나온 사람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막 추위에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거 뭐 한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제가 입던 거지만 입으세요 하고 파카를 이렇게 딱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막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게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자, 이렇게 불을 쭉 쬐고 있는데 불길이 조금씩 약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쪽 편에 있는 장작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헐헐 더 타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넣었던 장작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이 독사가 아이 뜨거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반응으로 불에서 쑥 하고 나오면서 바울의 팔을 이렇게 꽝 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독사가 물으면 죽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독사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내 별명을 독사를 지어줬다. 아무였어요? 네, 독사 좋아하면 안 돼요. 독사 무서워요. 자, 바울이 독사에 물린 모습을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바다에서 저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겨서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신이 저 사람이 진짜 살인자인 줄 알고 독사를 보내서 물게 했구나. 이야, 저놈 진짜 살인자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독사에 물리고 나면 몸이 조금씩 부어요. 독이 퍼지면서.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이 나다가 죽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바울을 유심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몸이 붓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바울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바다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독사에게 물렸던 그 바울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신이구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추장이라고 불리는 오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 땅이 있는,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다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무려 3일 동안을 먹고 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침대를 베풀어줬어요. 와, 이거 말이 쉽지. 전혀 모르는 사람 2명만 우리 집에 와서 지내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276명, 그 중에는 죄인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3일 동안을 치욕으로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베풀어줬죠. 자, 바울도 그 속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3일쯤 되었을 때 바울의 귀에
한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오블리오라고 하는 저 추장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열병에 걸려있고 흰질에 걸려있다 하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동안 받은 모의와 친절에 너무 감사해서 오블리오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렇다면 나를 아버지께로 조금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바울이 오블리오를 따라서 오블리오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갔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버렸어요. 우와, 많은 돈을 들여도 고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병을 바울이 기도해줘서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멜리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있잖아,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었던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우리 추장님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손을 놓고 뭔가 자기 신에게 구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왔대. 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집의 식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병 들려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바울 앞으로 갔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도 기도해주고 다 고쳐줬어요. 와,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친절히 친절을 낳습니다. 친절히 친절을 낳습니다. 와, 친절을 받았는데 더 큰 친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그 멜리데의 섬에 다른 큰 배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떠나가야 될 시점에 이 멜리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쳐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갖고 배에 실어주면서 빠이빠이 했습니다. 보세요. 친절히 친절을 낳고 또 친절을 낳았습니다. 그렇지요? 와, 우리 친구들 친절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내가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거들떠보지 않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은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나에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면 예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친절을 갚아주신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섬 사람들과 오블리오 추장처럼 분에 넘치도록 힘들고 어려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잘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절을 낳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자, 오늘부터 해서 제가 한 5주, 6주 정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좀 시리즈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친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똑똑하기보다 친절한 편이 낫다. 네, 똑똑하기보다 친절한 편이 낫대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게 낫대요.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게 낫습니다. 자,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주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친절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자, 무게 중심으로 한다면 어느 쪽으로 내려갈까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똑똑하게 키우면 돋보여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지 아세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줘요.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내까지 뭐 도움이 되겠냐 생각하고 안 도와줘. 근데 별로 안 똑똑해, 어리숙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도와줘요. 우리 지난 3일 동안 국내에 있었는데 금요일 오전에 이용글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부교육자 특강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똑똑한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목사 되면 성도들이 떠나간대. 안 도와준대. 내가 없어도 목사님 뭐 목회 잘하실 건데 굳이 내 도움이 필요하겠나 이 생각하면서 별로 이렇게 나서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좀 약간 어리숙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내가 떠나고 우리 목사님 누가 도와주지? 내가 가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잘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목사 되지 말고 좀 어리숙해도 괜찮으니까 친절한 목사 되자. 그래요.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 속담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돕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주 가만히가 되겠죠. 그렇죠?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큰 축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자, 이제 축제가 한참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행사가 모으고 빨리 몸을 피신해야 싶어서 주변에 인근에 있는 호텔로 이렇게 막 갔죠. 자, 이 노부부가 있었는데 노부부가 호텔을 찾다가 못 찾아서 약간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호텔 쪽으로 갔어요. 그때 시간이 몇 시냐니까 새벽 1시였어요. 그리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비를 쫄딱 맞고 노부부가 이 호텔 문 앞으로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젊은 남자 이 종업원이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노부부를 봤어요.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노부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가 예약을 못했는데 혹시 방이 하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호텔에는 방이 없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미리 다 이렇게 예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호텔로 이 사람이 한 5-6군데를 다 전화를 했어요. 방이 있냐? 아, 없구나. 방이 있냐? 없구나. 방이 있냐? 없구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노부부에게 아, 어떡하죠 어르신? 지금 주변의 호텔에도 다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거하는 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밤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누추하더라도 제가 가는 곳에 하루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 노인들이 아이고 그렇지는 않고 괜찮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우리 그냥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괜찮다. 나는 여기서 지내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께서 제가 거하는 숙소에 그렇게 하나 지내시라.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친절을 받고 이 사람이 거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면서 종업원을 만났어요. 종업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사장이 되어야 할 분 같군요. 당신을 위해 언젠가 호텔을 하나 지어드리도록 하지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종업원이 이 말을 안 믿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배려해드리니까 고마워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라고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묻고 다 받아 적고 떠났어요. 자,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호텔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 이름으로 온 편지에 당신을 내가 있는 뉴욕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밑에다가 그 옛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새벽 1시쯤에 여기를 찾아갔을 때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준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했어요. 편지만 왔으면 안 갔을 텐데, 지혜로운 이 노인들이 편지 안에다가 뉴욕행 비행기 티켓 2장 왕복 티켓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종업원이 보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 노인이 딱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차에다가 안내를 하고 이 청년을 태워서 뉴욕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를 세우고 차 문을 열고 나가게 한 다음에 한 호텔을 가리켰어요. 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아주 궁전과 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호텔인데, 이 호텔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은 호텔입니다. 당신이 이 호텔을 맡아서 경영해 주십시오. 우와! 네, 우와, 진짜, 그치요? 여러분, 이 어르신은 윌리엄 윌버프 아스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그러면 이 부자 할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종업원은 누구냐? 네, 이 종업원은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볼트가 그날 그 호텔을 눈으로 보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예? 왕복 티켓을 줬다 했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짐을 싸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호텔을 맡았고 이후에 호텔 왕이 된 거예요. 실패를 했었던 거예요. 잘 곳이 없고 춥고 비에 젖어서 힘들었던 그 노인들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청년. 이 노인들이 그 청년의 방에 둘이 나란히 누워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야, 요즘에도 저런 청년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뭘 맡겨도 내가 안심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친절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청년처럼 몸에 친절이 비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은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말과 행동. 그렇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나의 말과 행동.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친절을 베풀어서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친절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친절을 베푼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뿌듯한 마음, 예? 천국과 같은 마음을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친절에 쌍둥이 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친절에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 쌍둥이 형의 이름이 바로 섬김이라고 해요. 섬김. 친절과 섬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네, 섬김의 왕, 섬김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을 예수님께 나올 때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으시고 다 고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섬김 받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 낳아보셨으면 이런 섬김을 하셨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고상하게 그냥, 그쵸? 이렇게 뭐 예쁜 옷 입고, 예, 좀 커피 마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지내지. 어떻게 그 똥기저귀를 갈고,
그렇죠. 짜증내고 쉼없이 울어제끼는 그 아이를 내가 돌봐야 하는 이 섬김은 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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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아이고, 아이들 키우신다고 한 주간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다 들으셨죠? 자, 우리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 품에서 거목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품에서 오목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때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질대로 키우지 말고 성경대로 키웁시다. 성경대로 키웁시다. 양손을 이렇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오블리브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커피가 있는지라 그가 이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불쑥하게 하더니 사도행전 28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임상이 한 분만 찬양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날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붙잡히게 됐죠. 그리고 이런저런 재판을 받았는데 이 바울의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재판만 계속 질질 끌고 바울도 너무 답답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로마 시민 인권자인데 제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어요. 그래? 네가 로마 시민권자야? 알았어. 그러면 너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바울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을 배에 태우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기 로마로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 배에는 바울도 있었지만 다른 흉악한 죄인들도 있었고 이 흉악한 죄인들을 돌보고 감시하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배를 모는 선장님도 있었고 배 여러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선원들도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총 276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대요. 자, 이제 배를 타고 쭉쭉 가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닥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유가블로라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태풍이 와서 우리 친구들 많이 빠졌다 그치요? 네, 그때 온 태풍만큼 아주 큰 태풍이 갑자기 온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태풍 만나도 무서운데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렇죠? 5m, 10m 되는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면 아무리 튼튼한 배라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무거운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바다에다가 첨벙첨벙 다 던졌어요. 돈이든 보석이든 할 거 없이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다 던졌죠. 그러니까 배가 가벼워지니까 흔들리기는 더 많이 심하게 흔들리지만 가라앉지는 않은 거죠. 자, 태풍이 계속해서 치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더 깜깜함이 임하고 무려 성경을 보니까 14일 동안 2주 동안 그 바다에서 고생을 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 배가 어느 지점에 딱 정박했는데 배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유심히 보니까 저 멀리에 한 섬이 보여요. 예,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에요. 멜리데.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열심히 수영을 해서 이 섬에 도착하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수영을 못하는 사람, 잠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제 널판지 같은 거를 잡아갖고 배에다 깔고 혹은 어깨에다가 집어넣고 열심히 수영을 해서 이 섬에 다 도착했어요. 14일 동안 힘들었죠.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그리고 수영한다고 힘은 다 빠졌죠. 또 그날따라 하늘에서는 비가 계속 오죠. 섬에 도착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섬으로 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장작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막 물에 나와서 겨우겨우 나온 사람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하게 불을 피워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막 추위에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거 뭐 한 3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제가 입던 거지만 이거세요 하고 파카를 이렇게 딱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막 그것보다 훨씬 더 감사하게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쭉 쬐고 있는데 불길이 조금씩 약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쪽 편에 있는 장작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헐헐 더 타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갑자기 바울이 넣었던 장작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이 독사가 아이 뜨거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반응으로 불에서 쑥 하고 나오면서 바울의 팔을 이렇게 꽝 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독사가 물으면 죽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독사 좋아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엄마가 내 별명을 독사를 지어줬다. 아무도 없어요? 네, 독사 좋아하면 안 돼요. 독사 무서워요. 자, 바울이 독사에 물린 모습을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구나. 바다에서 저 죽음의 고비를 겨우 넘겨서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신이 저 사람이 진짜 살인자인 줄 알고 독사를 보내서 물게 했구나. 이야, 저놈 진짜 살인자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독사에 물리고 나면 몸이 조금씩 부어요. 독이 퍼지면서.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열이 나다가 죽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바울을 유심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몸이 붙지를 않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계속해서 지켜봤어요. 어떻게 없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바울을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바다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독사에게 물렸던 그 바울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이 사람은 반드시 신이구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 추장이라고 불리는 오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자기 땅이 있는,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다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무려 3일 동안을 먹고 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어줬어요. 와, 이거 말이 쉽지. 전혀 모르는 사람 2명만 우리 집에 와서 지내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276명, 그 중에는 죄인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시간을 들여서 그들을 3일 동안은 시급으로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베풀어줬죠.
자, 바울도 그 속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3일쯤 되었을 때 바울의 귀에 한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렸는가? 오블리오라고 하는 저 추장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열병에 걸려있고 희질에 걸려있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동안 받은 호의와 친절에 너무 감사해서 오블리오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당신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렇다면 나를 아버지께로 조금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바울이 오블리오를 따라서 오블리오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상으로 갔어요.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아버렸어요. 우와, 많은 돈을 들여도 고칠 수 없었던 아버지의 병을 바울이 기도해줘서 나아버렸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멜리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있잖아,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었던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우리 추장님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손을 놓고 뭔가 자기 신에게 구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왔대. 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집의 식구들 중에, 친한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병들려서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바울 앞으로 왔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도 기도해주고 다 고쳐주고. 와, 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친절이 친절을 낳습니다. 친절이 친절을 낳습니다. 와, 친절을 받았는데 더 큰 친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그 멜리데의 섬에 다른 큰 배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떠나가야 될 시점에 이 멜리데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쳐준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갈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갖고 배에 실어주면서 빠이빠이 했습니다. 보세요. 친절이 친절을 낳고 또 친절을 낳았습니다. 그치요? 와, 우리 친구들 친절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내가 친절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가 거들떠보지 않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들이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은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나에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친절을 베푼다면 예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친절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섬 사람들과 오블리오 추장처럼 분에 넘치도록 힘들고 어려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잘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친절을 낳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오늘부터 해서 제가 한 5주, 6주 정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좀 시리즈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친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똑똑하기보다 친절한 편이 낫다. 네, 똑똑하기보다 친절한 편이 낫대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게 낫대요. 똑똑한 것보다 친절한 게 낫습니다. 자, 정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주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친절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자, 무게 중심으로 한다면 어느 쪽으로 내려갈까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똑똑하게 키우면 돋보여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아세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은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줘요. 지가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내까지 뭐 도움이 되겠냐 생각하고 안 도와줘. 근데 별로 안 똑똑해, 어리숙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도와줘요. 우리 지난 3일 동안 동네에 있었는데 금요일 오전에 이용글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 다 도와놓고 부교육자 특강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똑똑한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한 목사 되면 성도들이 떠나간대. 안 도와준대. 내가 없어도 목사님 뭐 목회 잘하실 건데 굳이 내 도움이 필요하겠나 이 생각하면서 별로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 근데 목사님이 좀 약간 어리숙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내가 떠나면 우리 목사님 누가 도와주지? 내가 가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 옆에서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똑똑한 목사 되지 말고 좀 어리숙해도 괜찮으니까 친절한 목사 되세요. 그래요. 저는 유대인들이 왜 이 속담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친절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돕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주 가만히가 되겠죠. 그렇죠?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큰 축제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자, 이제 축제가 항상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행사가 모으고 빨리 몸을 피신해야 싶어서 주변에 인근에 있는 호텔로 이렇게 막 갔죠. 자, 이 노부부가 있었는데 노부부가 호텔을 찾다가 못 찾아서 약간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호텔 쪽으로 갔어요. 그때 시간이 몇 시냐니까 새벽 1시였어요. 그리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러니까 비를 쫄딱 맞고 노부부가 이 호텔 문 앞으로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젊은 남자 이 종업원이 카운터에 앉아있다가 노부부를 봤어요. 아이고 이 늦은 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노부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희가 예약을 못했는데 혹시 방이 하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종업원이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호텔에는 방이 없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아마 사람들이 미리 다 이렇게 예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호텔로 이 사람이 한 5-6군데 다 전화를 했어요. 방이 있냐? 아, 없구나. 방이 있냐? 없구나. 방이 있냐? 없구나.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노부부에게 어떡하죠 어르신? 지금 주변의 호텔에도 다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거하는 쉴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오늘 밤 지금 밖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누추하더라도 제가 가는 곳에 하루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 노인들이 아이고 그렇지는 않고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냥 우리 그냥 다른 데 알아보겠다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괜찮다. 나는 여기서 지내면 되니까 하루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께서 제가 거하는 숙소에 거기 하나 지내시라.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친절을 받고 이 사람이 거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어르신들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오면서 종업원을 만났어요. 종업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호텔 사장이 되어야 할 분 같군요. 당신을 위해 언젠가 호텔을 하나 지어드리도록 하지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종업원이 이 말을 안 믿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배려를 해드리니까 고마워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노인이 당신 이름이 뭐냐고 라고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묻고 다 받아줬고 떠났어요. 자,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 호텔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 이름으로 온 편지에 당신을 내가 있는 뉴욕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밑에다가 그 옛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새벽 1시쯤에 우리가 찾아갔을 때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준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했어요. 편지만 왔으면 안 가실 텐데 지혜로운 이 노인들이 편지 안에다가 뉴욕행 비행기 티켓 2장 왕복 티켓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종업원이 보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이 노인이 딱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차에다가 안내를 하고 이 청년을 태워서 뉴욕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를 세우고 차문을 열고 나가게 한 다음에 한 호텔을 가리켰어요. 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아주 궁경과 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호텔인데 이 호텔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은 호텔입니다. 당신이 이 호텔을 맡아서 경영해 주십시오. 우와! 네, 우와, 진짜 그치요? 여러분, 이 어르신은 윌리엄 윌더프 아스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그러면 이 부자 할아버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그 종업원은 누구냐? 네, 이 종업원은 호텔 왕이라고 불리는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볼트가 그날 그 호텔을 눈으로 보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예? 왕복 티켓을 줬다 했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싸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호텔을 맡았고 이후에 호텔 왕이 돼요. 실패 있었거든요. 잘 곳이 없고 춥고 비에 젖어서 힘들었던 그 노인들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그 청년. 이 노인들이 그 청년의 방에 둘이 나란히 누워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야, 요즘에도 저런 청년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라면 내가 뭘 맡겨도 내가 안심이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친절은 축복을 끌어당기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청년처럼 몸에 친절이 비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절은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말과 행동. 그렇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는 나의 말과 행동. 우리 아이들이 이 친절을 베풀어서 아이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친절을 베풀고 난 다음에 그 친절을 베푼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뿌듯한 마음, 예? 천국과 같은 마음을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친절에 쌍둥이 형이 있는 거 아십니까? 친절에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 쌍둥이 형의 이름이 바로 섬김이라고 합니다. 친절과 섬김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네, 섬김의 왕, 섬김의 왕.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들을 예수님께 나올 때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계속 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장 낮은 종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허리에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섬김 받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안 낳아보셨으면 이런 섬김을 하셨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고상하게 그냥, 그쵸? 이렇게 뭐 예쁜 옷 입고,
좀 커피 마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지내지 어떻게 그 똥기저귀를 갈고 그렇죠 짜증내고 쉼없이 울어제끼는 그 아이를 내가 돌봐야 하는 이 섬김은 자녀를 주시면서 자녀를 통해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의 섬김의 근육들을 계속해서 키우십니다. 여러분 하나 있는 집은 하나 더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근육이 조금 발달됐기 때문에 하나보다 둘이 조금 더 쉬워요. 예, 둘이 있는 집은요 하나 더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셋 정도는 나의 최소한. 예, 담임 목사님이 저를 영화부 사역자로 세워주신 이유는 아들이 셋이기 때문에 맡겨주시고 최소한 셋은 나야 돼. 예,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한번 섬겨봐야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멋지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 과정이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성숙시키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이구 이놈은 지인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다듬는 하나님의 도구와 같은 자녀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를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친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읽게 됐는데요. 제가 너무 찔림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친절을 가르치는 시작이 뭐냐? 책의 저자가 부모가 되기 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네,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얘야 성경에 봐봐 이 멜리데 사람들하고 보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도 친절하게 대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 아이들이 친절이 뭔지를 알아요. 알겠어요? 본대로 합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하기보다 본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상냥한 말을 써라고 했어요. 야! 저도 고함을 많이 써서 참 많이 찔렸는데 아이들을 상냥하게 기르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이들 키우면서 나는 한 번도 소리 지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2개월 3개월 빼고 1년 이상 키웠는데 한 번도 난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소리 지르는 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크면 클수록 소리 질러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사막과 같았어요. 여러분 사막, 광야 같은 데 가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식물이 자라거든요. 그 식물이 바짝 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네.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바짝 말라 있으면 입을 통해서 가시와 같은 침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쏟아붙여요. 그냥 말로. 네. 그런데요 여러분 사막에도 비가 오는 거 아시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짝 말라있던 날카로웠던 것들이 꽃을 피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해 계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마알이라고 마음의 알갱이다. 내 마음에 있는 알갱이가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저주의 말이 나와요? 그렇죠? 내 마음이 바짝 말라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그냥 버티고 있어 이러면 그냥 슬쩍 지나치기만 해도 가시 같은 말이 팍 나가는 거죠.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요 함부로 막 쏘아붙여요. 남편이 만만하게 보면 남편을 쏘아붙이겠는데 그렇죠? 남편이 안 되니까 남편 닮은 걔한테 그냥 쏘아붙여요.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있다 물건 치고 던지고 막 이러시면 안 돼. 네. 막 이렇게 막 애들하고 막 장난칠 때는 있지만 말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아이들 대할 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친절을 배웁니다. 그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친절을 대하게 됩니다.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살아갔던 그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그때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말을 따라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항상 하나님 나를 보고 있지만 내 아이도 나를 보고 있다. 이번 한 주간 부자돈도 성령께 붙들려서 가정 천국 만들기 잘 하셔서 아이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매일매일 선물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에게 친절로 대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친절로 대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대하셔서 친절을 통해서 따라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성 한 번만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축복의 말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